사실 이름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자기와 관련돼 있거나 상대와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산다. 그건 다 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진 않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가 딱 들으면 그 사람을 바로 알게 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름 안에 사람이 갇혀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름은 그 안에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함부로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인간은 다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모든 사람은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름은 누군가와 관련해서 지어지기도 하고 자기의 이름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오늘 샬롬 찬양대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샬롬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이름대로 하면 샬롬을 먼저 떠올릴 텐데, 이 샬롬 찬양대는 두 가지의 역할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이름과 역할이 보통 같이 나타나요. 역할이 이중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우리 교회 보면 실로암 찬양단도 그렇고 이런 어떤 특징한 역할을 준 이름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역할이 함께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지 두 가지의 역할을 함께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성운 목사 이럴 때는 장성운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목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름과 역할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아빠라고 하든 누구의 엄마라고 하든지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있는 엄마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주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샬롬 찬양대는 너무나도 놀랍게 누가 지은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의 일을 하라고 딱 붙여줬습니다. 샬롬과 찬양대, 이 두 가지,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찬양대라고 할 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이 내용이 잘 드러난 곳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 이야기 하셨지.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던 것이 사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성육신 입으실 때 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샬롬 찬양대가 이 두 가지 역할을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라. 그러니까 오늘 또 찬양할 때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넘쳐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전해주는 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딱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오후 예배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오후 때 이제 건강관리법까지 다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이제 정신 차리고 앉아 들으려면 이런 거 한 잔 마시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준비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각오를 하고 이제 또 오후 3시 40분부터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준비해서 오시는 분을 보면서 제가 오늘 예배는 조금 빨리 마쳐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지금 마치는 건 아니에요. 이 살롬이라고 하는 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샬롬은 일반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인사말입니다. 그 당시는 전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평화를 소망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전쟁이 없는 세상, 아니면 염려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샬롬, 외부적으로 고통과 압박이 없는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랬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독특하게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7년 동안 자기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냐면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수확하는 것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수확하는 것도 못 거둬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럴 때 샬롬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앉아 있을 때, 그때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이렇게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밀을 추수하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밀을 이렇게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몰래 포도주 통 안에 넣어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이나 또는 미디안이 못 보도록, 추수하는 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몰래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넣어놓고 한 겁니다. 그 정도로 그때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더니 큰 용사여, 딱 그렇게 해요. 큰 용사여 평안을 지어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요.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너는 가라. 그러더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러면 지금 미디안을 못 이겨가지고 7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미디안을 이기겠습니까? 전쟁을 실제로 하러 왔는데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300명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라와 전쟁을 치러서 이기라고 하는데 자기는 감당이 안 됩니다. 너는 가라. 보통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힘을 줄 것이고 네 앞에서 적군을 막을 것이고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가서 네 힘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 주의 말씀은 네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워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샬롬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오브라는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두려워서 막 떨고 있을 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여호와의 샬롬,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화. 자, 그러면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기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얻는 평안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합니다. 미디안과 아직 전투가 되지 않고 7년 동안 괴롭히는 당시에 나보고 가서 하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이긴 적이 없는, 이길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했던 말이 여호와 샬롬, 이 말이었어요. 주변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 샬롬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샬롬은 전쟁이 끝나고 평안해지기를, 또는 주변의 문제와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샬롬이랄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위험이나 주변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샬롬이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딱 할 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각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딱 전에 왔을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찬양,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여서는 찬양하고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시간, 여전히 내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샬롬, 여호와께서 나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탁 받고 은혜를 받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탁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까?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를 잘 보면 마음에 근심한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나 두려운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스러운 것이 지금 있다 해도, 두려운 것이 지금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것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제자들은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야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배 밑에서 주무시면서 평안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평안은 파도나 큰 풍랑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떤 큰 폭풍이 일어나든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샬롬 찬양대가 이전에와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샬롬 찬양대가 찬양 듣는 순간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은 여전히 내 주변에 있지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의 삶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샬롬 찬양대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대로 샬롬 찬양대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여호와 평화를 주는, 샬롬을 주는 찬양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성교회든 각 찬양대든 할 것 없이 자기 이름이 주어진 대로, 내게 속해 있는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